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 이름 많이 우리가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야,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시요, 또 이 세상 만물을 앞으로 주장하실, 또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런 또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찬양도 있지만 우리 항상 또 고백하는 말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시와 성취. 예, 조금 신학적이기도 하고 좀 복잡한 말씀 같죠.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과연 얼마나 아는가, 그걸 우리 한번 살펴보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이 전부 누구에게 대해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몰랐다고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참축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과연 예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오신 분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하는 공을 들이시고 또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오시게 하신 분이냐, 이걸 살펴볼 때에 참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볼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그래서 한번 이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시간이 다 자세히 전하지는 못하겠고요. 성경 공부 같이 잠시 핵심되는 것만 좀 전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성경 공부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에 이렇게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예비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부분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때부터 벌써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몇천 년 후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몇천 년이 지나도록 주님을 안 오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거죠. 다 준비하셨다가 주님이 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거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가운데 이제 때가 돼서 오게 하시고 또 그 오셔서 예수님이 해가시면서 돌아가게 하시고 가지고 다시 또 천국 가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주님 이제 고대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것이 우리가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셨고 또 주님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준비하신 그 모든 걸 다 이루시면서 오시게 하셨냐, 또 오시고 나서 그분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과 신약시대 때 주님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그리 일치가 되느냐, 그러니까 계시하신 말씀과 이루어진 성취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그렇게 꼭 맞아 떨어지느냐, 이걸 볼 때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진실로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구주다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때로 우리는 느낄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건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제일 먼저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안에서 사실은 주님이 우리가 또 깨달을 거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다 계획된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부터 다 계획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 전부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즉흥적이 없어요. 다 계획 가지고 오래오래 하나님은
기획 가운데 하시다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케 하시고 또 예전도 오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경 한 구절 보면 이게 즉흥적으로 그냥 하신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참 주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참 우리에게 귀한 일을 하셨냐 이런 것도 깨달아 보면서 우리가 주를 믿는 상에는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욱 주님을 섬길 때에 이런 모든 지식과 또 이해를 가지고 섬기게 되면 더 깊은 마음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섬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자, 주님의 주장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먼저 언급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 후손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할 때 쓰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자 이랬죠. 발꿈치.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면 죽어요. 발꿈치를 상하면 어때요? 고통당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심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죽진 않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 마귀가 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망할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자신 있게 살기 바랍니다. 아주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것이 우리를요 해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보혈의 역사로 우리는 다 깨끗함을 받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쉴드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다 입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명예에서 물리치고 우리가 나아가면 다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감당케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우리를 붙들었던 사단 마귀의 권세를 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셨다 이거죠. 이 사실 살펴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미 아니까 상관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구나 할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서 동정녀로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잉태해서 남편 없이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분이 뭐 우리 구세주다 메시아다 하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못 믿죠. 그러나 우리는 저절로 믿어지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믿어져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저절로 믿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거듭남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영을 깨끗하게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저절로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였고 믿게 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복된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이것을 뭐 천만 금을 주고 억만 금을 주고 그것을 믿으려고 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성경에 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많죠. 성령을 받으니까 그 돈 주고 사겠다고 해다가 크게 망한 적도 있고 책망받은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주님을 믿게 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감사를 느끼겠지만 진실로 뼈속 깊이 느껴야 돼요. 이거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거저요. 우리에게 무엇을 희생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또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내 몸을 다 바쳐 그냥 바스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충성해도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너무 사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생명이 100이라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생명 100개라 할지라도 그걸 다 희생했다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희생하지도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거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건 다 우리 대신에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구약에 이미 다 그 희생을 당하실 것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때가 되니까 주님 오셔서 다 감당하시게 된 그런 모든 걸 보면서 진실로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 믿으니까 믿지 또 그런가 보다 하니까 믿지 이런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가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어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진리 모든 것도 다 그 가운데 다 이루어진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인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딱 들어맞거든요. 그것도 뭐 100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된 계시의 말씀이 그 후에 내려가면서 그게 그대로 맞아 들은다? 그게 똑같이 되어진다?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안 믿으면 그건 어떡하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정녀한테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복음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보면 다 예수님이 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동정녀로 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천사의 수태고시로 되어 있는 천사가 와서 그거 다 얘기해 줬어요. 미리.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신 것이니 안 될 리가 없죠. 그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냐. 그러나 벌써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루어진 그대로 일대로 이루어져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었고 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탄생하사 창조까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진짜 나셨지 않습니까? 수천 년 후에 그대로 나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도 참 우리가 볼 때는 왕궁에서 나셔야 되겠죠. 왜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왕궁에서 나신 것이 아니고 가장 초라한 그야말로 몸들 곳도 없는 그런 그 마구간에서 그러나 부위에서 이렇게 나게 하셨으니 이것보다 더 겸손한 모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나실 때 가장 아랫목에서 나셨을 거예요. 옛날에 보신 분은. 근데 지금은 여기서 나요. 이제 뭐 모든 게 다 갖춰진 병원에서 그냥 편안한 가운데 나실 거예요.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요? 말구에서 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낮게 오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전도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분 생각하면 우리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시고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 그분 예수님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눈물이 나야 되고 예수님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도 덤덤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무뎌진 건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하나 나를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고난 다 당하시고 그 수모 다 당하시고 매도 받으시고 그분이 그러실 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성경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애를 맞기도 하고 핍박도 받기도 하고 창도 찔리기도 하고 다 그것을 이미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도 주셨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그것도 어제 오늘 얘기 아니에요. 수천 년전을 지나면서 수천 년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다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보면서도 안 믿는다는 건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 얘기가 아마 1년 후에 2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게 참 대단할 거예요. 근데
이 5,000년 전에 제일 먼저 그 아담을 지으시고 있었던 그 사건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이 제일 먼저. 그리고 사실은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벌써 다 계획된 것이고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때가 되면 나게 하실 것을 다 이미 계획 가운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이름은 뭘로 오셨어요? 주님의 이름은 주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왕으로 또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또 임마누엘도 오셨고 수없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됐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이신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신데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때 이 유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누가 먼저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알고 왔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면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다음에 다른 왕이 왔다면 그가 나를 이제 물리치고 왕이 될 거 아니냐. 그것도 동방박사들이 왔으니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2살 이하들 다 그냥 잡아 죽였잖아요. 이야 참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도 다 계시가 됐어요. 곡소리가 있을 거다. 성경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지금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목자로 구약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게 다 완전히 이렇게 다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시고 또 사역도 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또 일가 되신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걸 다 인정하시고 또 이루시는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제 그 역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같이 동역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제 변화시켜서 나중에 천국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후 그 보면 주님이 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이 세상의 그 모든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셨다면은 뭘 하셔야 되겠어요? 마귀를 먼저 물리치고 파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 일을 멸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마귀 원태를 다 파하시고 그것을 이기셨는데 그 구체적인 일이 뭡니까?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물론 이제 주님이 그 사역하실 때 뭐 나사로도 그랬고 뭐 다른 사람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죽었다가 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돌아가셨다 살아나신 거 하고 뭐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벌으셔가지고 또 구약에도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내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거는 그냥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살다가 또 죽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다가 기적을 당해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살다가 그냥 죽어요. 또 육신으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달라요. 근데 어떻게 살리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살리셨죠.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죽을 육신을 영원토록 살리시는 그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살고
이제 천국 가게 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게 된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기적 같은 얘기고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중에 또 자기 그 신앙 고백 중에 수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과 같이 비유해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한 것을 많이 보는데, 그때 보면 그 참 많은 고난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이 다 자기가 당한 거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당할 고난을 다 예표하고 다 계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훌륭해요. 다윗은 그 당시에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내놨지만은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의 고통이 또 문제가 아니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할 그 일을 그대로 청년아에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쓰시고자 그런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훌륭하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엄청난 성령을 쓰시고자 그렇게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것을 자기가 알면서 그 당시에 다윗이 사실은 사람인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했겠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과 똑같이 돼가지고 그게 계시 말씀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은 되었지만은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난 당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자기가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반역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도 참 마음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때 한 시편이 뭡니까? 시편 41편 9절에 가까운 친구도 나를 배신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랬죠. 배신하고 자기를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 근데 주님이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건 누구 지칭합니까? 가룟 유다, 배신한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거다 하는 거죠. 왜요? 구약에서 다 계시가 됐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모든 걸 다 이루셔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반했을 때도 당연한 것처럼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 미리 아셨고. 그래서 주님은 요동하시거나 뭐 다른 걱정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또 그것을 또 슬퍼하시지도 않았어요. 마땅히 당하실 바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된 것이 우리 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냐 하는 것도 없어요. 왜? 마땅히 우리는 당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에 계시된 말씀과 또 신약에서 우리 주님 오시겠다고 하는 모든 말씀 또 환난에 대한 말씀도 우리님은 다 들었고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환난 당할 때도 바로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들 담대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그거 당할 때 황당할 거 아니에요.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 시편에서 다윗이 고난 당하면서 했던 그 말씀 바로 이것이 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주님이 겪으시면서 했던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도 이 주님은 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마땅히 당해야 될 것으로 아시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도 어땠어요? 그 돌아가실 때 주님은 크게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셨죠. 다 이뤘다 하고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도 역시 시편 22편 1절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모습까지 어찌하여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통곡하는 또 그런 말을로 토로하는 다윗의 심령을 통해서 자기가 돌아가실 때도 역시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것도 거기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돌아갈 때였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했나이까? 그 말 같이 주님도 크게 소리지시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주님도 절규하시고 돌아가시대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절규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다 아셨어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너무너무 심각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는 아직 사형당하거나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그 고통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형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형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고통을, 물론 지금은 그냥 안락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수도 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톱으로 그냥 잘라가서 그냥 순교케 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줬는데요. 하여튼 사람마다 순교 당하든지 또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다르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당한 고통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은요, 주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침받고 잘림을 받는 그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한 분이었던 하나님이 갈라지는 그 고통 가운데 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고통. 그래서 주님도 그걸 다 아시면서도 주님도 그 경험을 당하실 때 크게 절규하시면서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자기가 아주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주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죄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 부으셨다고 했어요. 그 죄를 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이기 때문에 그 심판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 의는 그건 완전히 그냥 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니까 그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것은 그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에 그 모든 죄를 다 부으시고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다 주님의 몸에 부음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죄의 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죠. 한 사람이 죄만 해도 엄청난 고통이 있을 텐데 그 당시 지었던 과거에 지었던 사람들의 죄, 또 현재 죄, 또 미래의 죄까지도 다 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주님은 죄덩이가 되셔가지고 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걸 저주하심으로 거기서 주님과 하나님은 떨어지게 되는, 잠시지만 떨어지게 된 그런 엄청난 아픔이 주님께 있으므로 그 주님의 고난은, 그 주님의 아픔은 어느 누구도 인생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 이거죠. 그 주님이 당하실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인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 짓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지만 그 해결할 때 주님이 다시 피 흘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 지으면 너무너무 우리는 괴로워야 돼요. 그리고 그 우리 죄의 삭스를 또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피 흘리신다, 고통당하신다,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죄를 져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자세히 알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도 복된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졌어도 갚을 수가 없는 빚어진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셨지만 이제 9월 3일 그 다음에 3일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갇힐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살리셨죠. 그게 부활승천하실 건데 그 부활승천하신 모든 과정도 성경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부활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500명이 모여가지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구름이 가려울 때까지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천사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뭘 그렇게 보고 있느냐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본대로 지금 승천하신 주님 그분이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게 너희들이 최고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회장도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났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는 다 알아요. 다 또 체험도 하면서 매일매일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진실로 그 가진 주님 바라볼 게 아니고 이제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신 그날을 지금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분은 감사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실.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시는 주님,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준비하시고 또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찾으실 것은 무엇인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이 핏공로로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을 만날 텐데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내 피로 인해서 그 공로를 통해서 구원시켜주는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고 물으실 거예요.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또 그런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다 계시하셨고 시편에서 계시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계시했던 말씀과 그 후의 말씀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지만은 이게 다 짝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성경은 구약에서 기록하고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꼭 맞게 짝 있게 이렇게 말씀을 다 주셨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제발 세상 사람들아 주님을 믿으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수천 년에 거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된 논문을 쓰든지 뭘 한다 할지라도 세상 것은요 몇 년 지나면 또 바꿔야 돼요. 한국도 지금 계속해서 헌법을 바꾼다고 지금 야단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법은 가다 보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바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법, 이 성경은 수천 년이 됐는데도 이걸 바꿔야 된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깨달아지건 깨달아지지 않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다,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생명이 맞습니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이 말씀이 진짜로 우리 안에 역사가 되게 됩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라고 해도 그게 진리가 아닙니까? 아니죠. 내가 아무리 진리가 아니라고 해도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고 진리는 거짓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항상 뭘 먼저 봐야 되겠어요? 이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근데 주님을 먼저 뭘 봐야 되겠어요? 주님의 구원 역사를 봐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아가게 하셨냐는 그 진리를 봐야 돼. 그 주님의 말씀이 없었던들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의 진리가 누구예요? 핵심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빛으로 졌고 그분이 때가 되시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제 안전하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성경보다 더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는 분명히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장에 있는 말씀은 그게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이제 그 마리아 몸에서 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그 짐을 지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다가 오실 날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말씀을 보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연한수로 볼 때 5,000년 역사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구원코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벌써 언제요? 창세전에부터 시작된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창세전에 나지도 않았고 창세전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예정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건 계시록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상의 종말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종말이 될 때에 바로 두 군데로 갈라지게 됐죠. 뭐요? 한 그룹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룹이 되고 한 그룹은 지옥 가서 영멸당하는 그런 존재로 되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언제 와요? 이제 종말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실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도 모르고요. 또 주님이 오실 그 징조가 지금 여기 저기에서 지금 보여지고 계십니다. 그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거 아주 심플하게 믿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하셨냐 하는 거예요. 왜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수천 년을 거쳐서 이렇게 놔두시고 하시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원리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딱 원리. 이 가운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천지 창조한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천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천지는 다 없어지고 새롭게 만드신 신천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곧 어디냐? 천국이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냐?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진실로 견고히 가져야 돼요. 이 믿음 없이는 그날에 절대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부단히 구해야 돼요?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 진실로 주를 진실로 믿게 되는 그 믿음을 항상 구하면서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 올 때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약해서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건 뭐예요? 믿음이 견고히 있어서 끝날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항상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보증할 수 있어요. 근데 보증하신 이가 누구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그게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면서 그분 가운데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점 당할 때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계속해서 섬겨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다 감당하면서 해야 됩니까? 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건 너무나도 참 배가 부른 투정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한순간만 생각해봐도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점점 힘들어져요. 그럴수록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진실로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님 오신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